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김. 하나님은 뭘로 섬기느냐? 형상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섬기는, 구약 때는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시거든요. 형상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계시해요. 근데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그 어떤 형상도 금하셨어요. 다만 자신을 이름으로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구약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다녀가면서까지 종말의 일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때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승천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심정으로 그 이름으로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인간에 관련해서는 언제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꼭 반드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2장 5절 6절,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다. 역대하 6장 5절에 11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곧 언약궤를 두었다 이르죠. 역대하 2장과 6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늘 이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라노스라는 신들의 하늘이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다 계신다. 여기도 다 계시는 거야. 우주는 어디냐면 이 구탱이에요. 여기.
이 우주가 점이야, 점. 이 눈이 크게 그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고, 보호자의 이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의 이름이 있다,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냐면, 이 바깥에도 계시고, 이 바깥에도, 이 안에도 계시고, 이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는 이 신들의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에레미야서 23장에 어디나 충만하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지만 형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만들면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또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의 증오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만든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오주에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냐. 그죠? 사람들이 이 안에서요 한 지지발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름으로 만나고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알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만물이 로마서 1장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뒀어요.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조물주를 시인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예수 이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는요 이 아버지 품 속에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 품에서 이쪽에 오셔서 여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죠. 우리 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100m 바깥에 있는 것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이 눈 가지고.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이다. 알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듣고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서 내 영혼에 생명이 되는, 이거 공축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을 위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먼저 전해준 선진들이 있고,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들려준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내게 능력이 됐는데, 그거는 선진들이 또 그 전에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 심판하는 권세, 공경받으실 권세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부정했어요. 예수를 맨 처음에는요. 근데 이게 빵원 파면 팔수록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그냥 선지자로 취급해버리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확증하는 거고요. 방언을 말하고 신주가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가 나타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종종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반드시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한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볼 수 있는 창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창이 뭐냐면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제해놓고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는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주님,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를 초월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소리는 예수를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허락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피조된 영계입니다. 이게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도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직접 들어가지 않으시는 아들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로요,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전부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구조를 보면요, 이 영계가 하늘인 다음에 하늘 규통의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이 음부는 어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 아버지 앞에 낮아지는 장소, 마귀 멸하는 장소, 죽음을 맛보시고 맛보시는 이 아버지 앞에 나라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위해서 가는 이 음부 자체가 뭐냐면 마치 죽음을 맛보시는 곳, 낮아지는 곳, 아버지 앞에 마귀를 멸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장소.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 떠난 다음에 부정한 나사를 위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 시에 다시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또 나누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과 무관하게 계세요. 하늘과 무관하세요. 이 셋째 우라노스 샤마임과 무관하세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그가 안에도 계실 수 있고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다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 장소에 갇혀 있거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품속에 계신 아들을 사랑해서 후사로 삼으시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그 대신 아들은 후사로 아버지는 품속에 계신 아들을 후사로 삼으셨는데 아들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해서 이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계명으로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서 하늘이라고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할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할 지구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지금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보호자를 탐내서 그 천사가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주인이 계실 때 반역했다면 즉시 소멸하는 물이라도 멸해버리면 되는 건데 구약에는 그 주인이 들어오시기 전이니까 천사가 여기서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도 내가 하늘로 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인 우주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로를 위해서 잠시 마련해둔 통과역이 이 음부가 그래요. 여기 있다. 아버지 품에서 잠시 여기 이곳을 통과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위해서 이 음부 자체가 뭐냐면 통과역에 가고 있는 이게 세트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에가요 집 질 적에 며칠 동안 쓰려고 그 집에 있는지 아세요? 자기 내장을 끄집어내서 만드는 겁니다. 누에가 그 집 질 적에 일주일 머무르려고. 제비는요 한 달 머무르려고. 부리가 다 깨지고요 꼬랑지가 다 빠져요. 근데도 한 달 머무르려고 그걸 해요. 그리고 가감없게 버려버려요. 딱 지나잖아요. 버려버려요. 딱 지나면 싹 버려버려요. 근데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를 음부라고도 하는데요. 우주를 음부라고 그랬다가 이제 사람들 난리치는 사람 많아요. 위치상은 낮은, 음부가 낮은 곳이거든요. 저 아래, 저 밑이거든요. 여기서 지구로부터 하면 저 밑에면 땅속이지만 하늘로부터 하면 저 밑에요. 하늘로부터 말하면. 우라노스 샤마임이 하늘로부터 말하면 저 밑에가 이 음부예요. 우주예요. 떨어진 곳이에요. 셋째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저 아래. 우주는요,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이 하늘을 상속받기 위한 과정에서 거쳐가시는 장소예요. 낮아진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영원한 결박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여기서 영원한 결박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하나님 의의 천사는 들락날락거리지만 갇힌 귀신이나 마귀, 사단은 넘어올 수 없는, 그리고 이 장소는 마귀를 멸하는 장소예요. 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장소요. 죽음을 맛보시고 낮아지는 장소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음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음부와 마귀, 진멸과 이것은 유기적 관계거든요. 죽음을 맛보시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예수가 죽였다. 주인인데 우리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었는데 농부를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고져버리고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들을 보내고 공경하려 했더니 후사니까 죽이고 우리가 선택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거든요.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는 소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반항하고 대적해서 원수 맺었다는 소리거든요. 인간의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들, 음부하늘, 새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하늘에서 우라노스라는 샤마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음부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편에서 바라보면요. 인간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믿으면 되니까. 한번 따라해요. 믿으면 된다. 구원은 믿으면 되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자를 둔 곳이 바로 이 하늘입니다. 지금.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 하나님 우편입니다. 이 보호자 우편을요. 보호자가 우편이니까 하나님은 좌편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칭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좌우 우편이 위치가 필요 없어요. 어디나 충만하니까. 그쵸? 어디나 충만하니까 보호자 우편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다고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어디나 충만하다. 천지 충만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아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보호자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권능의 우편, 위엄의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나타내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보좌에 오르실 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세를 하늘에 주실 겁니다. 아버지 품에 계실 적이 이 우주가 지어졌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여기서 섬기게 하시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낮은 인자로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을 선물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의 기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의 기초라고 그래요. 의의 기초.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의 기초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의는 아들이요 이름이요 영광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오늘 쓰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의 그러면 오를 일자를 썼다고 그래서 영어로 righteousness니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우리 주기도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니까 의로운 거 품행적인 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좌가 있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아들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여기가 딱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아들의 권위로 가득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일정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과거 선지자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양이 예수가 돼요? 송아지가 예수가 어떻게 돼요? 염소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그것이 예표지. 부분이 비유지. 어떻게 성전의 그 성전 기둥이 은받침으로 되는데 그것이 성도에 오르는 행실, 그 비유가 비유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시면 골로새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냐. 이 천하 만물 자체도 누구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서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의 것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 예수 이름 알고 섬기는 거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섬기오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충만하게 나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